몇 년 만인지 저도 한 십수년 된 것 같아요. 늘 주일 오후 예배 드리다가 주일 밤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주일 밤에 이 시간대에 이렇게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솔직히 좀 집에서 쉬었으면 좋을 텐데 이러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저 뒤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뭐 번호 이렇게 너무 적하지 말고 이 앞쪽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앞에 와서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번호표 있는 데만 와서 앉으시면 돼요.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는 안 되겠고, 왜냐하면 식사를 해야 오후 예배를 좀 같이 드릴 수 있고, 또 식사를 한다고 해도 1, 2부로 지역별로 나눴기 때문에 9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식사 시간에 올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일부러 또 2시 예배에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식사를 하기가 어렵다면은 온 교인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저녁 시간이죠. 알아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 시간대에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특별히 제가 올해 들어서 계획했던 것이 복음에 대한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연초에 목회 계획에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미 이 계획이 잡혔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다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관계로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참 그 계획을 잘 세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에 그 신천지 31번 환자인가요? 그때부터 확 우리나라에 지역 감염으로 퍼졌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은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고 급성장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시작할 때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들의 주장이에요.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이제 그 숫자는 다 하늘로 올라간다. 다 구원받는다. 죽지 않는다. 이런 교리를 펼쳐가지고 막 14만 4천 명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전도 방법도 완전히 모략 전도해서 남을 속이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설문조사 논문 쓴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해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교리 교육을 시키고 결국 세뇌를 당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한 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주장했다가 다시 다 바꿔요. 자꾸 바꿔나가요. 다 바꿔요. 이만이라는 그 총회장이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신도들에게. 나는 안 죽는다.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제 죽죠.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죽어요. 그럼 요즘 또 어떻게 교리가 변경됐냐면, 이만희 교주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 하나님 좀 쉬라고 그랬다고 데려간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죽어도 신천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새천지도 나왔고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참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암적인 존재처럼 사람들을 파멸로, 가정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 기존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한 번 정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교풀이 이런 거 하면 거기 뭔가 있는 것처럼 새로워지니까 거기 혹 빠지고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종종 이러한 복음,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단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또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될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제가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신천지가 드러날 수 있다. 드러나게 됐어요. 만약 이게 안 드러났으면 더 아마 굉장히 좀 퍼질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퍼질 겁니다, 더. 그러나 이게 온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방송으로 막 이게 신천지 나쁘다, 안 좋다, 이단이다, 이게 드러나게. 드러나야 될 것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엊그저께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그러죠? 갑자기 지금 50명이 넘었다고요, 확진자가 그쪽 관련해서. 이런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런 클럽이 있는 것도 몰랐고, 게이 클럽, 동성애자, 교회에서도 동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뤘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그렇게 클럽에 가서 그렇게 그런 또 특별한 클럽이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뭔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고 또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복음 핵심 말씀성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핵심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슴에 잘 담으시면 어떠한 이단이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어요. 제가 한 2012년도인가요? 한번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좀 보완하고 수정해서 제가 이걸 다시 다 또 타이핑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보면서 또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가장 핵심을 쉽게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제 나갈 때에 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광범위한 그러한 질문 같기도 하고요. 대답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요 근래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책들을 보고 또 강연도 목사님들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어떤 목사님은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만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막 강의를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막 썩었다 그러고 비판하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끝까지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대로 정규신학을 다 하고 성경 이해와 이런 것들을 잘하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그냥 막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비판하지 말아라. 참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을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자, 먼저 저는 복음을 받고, 자,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바르게 믿고, 그리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전파해야 돼요. 오늘 찬송 중에도 복음 전파. 복음 다음에는 한 90%가 전파의 내용이 나와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 성경을 찾아보세요. 복음이라는 단어 뒤에는 거의 90% 이상이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일단 내가 받아야 되고, 누가 전파하니까 받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내용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전파해야 돼요. 또 나는 남에게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5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받고,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고, 전파하자. 자,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했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 예. 여러분들 히라버 그리스 말 하나를 한 단어를 배운 겁니다. 유앙겔리온. 유라는 단어하고 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유라는 단어의 부사는 기쁘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앙겔리온은 소식, 기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 기쁜 기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기쁜 소식, 기쁜 기별. 좋은 소식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언어적인 의미에 히라버 유앙겔리온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기쁜 소식. 성경에 76회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번역할 때에,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자로. 우리는 이제 한자 복음을 그대로 복음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죠. 복자, 소리음자, 복에 대한 소식, 복에 대한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기쁜 기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자가 이제 그 당시의 정황에서 이 단어를 차용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황제에 관련된 용어로 써요. 황제의 출생, 황제 생일, 즉위식, 군사적, 정치적 승전보 등 백성에게 이것들이 바로 백성에게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아시아의 프리엔의 비문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에 대해서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탄생하는 것, 황제가 즉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고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는 것은 그 황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유앙겔리온이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뭐 방문한다든지 그러면은 먼저 전령이 그 케룩스 전령관이 막 말을 타고 도시를 다니면서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라고 이게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황제가 오면 뭔가 황제가 오면은 뭔가 그 지역에 또 하사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즉위했다는 것, 이것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할 때에 이때에 전력상으로 보면 아테네, 그리스가 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풀이 죽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그때 전쟁에서 지면, 항복 안 하면 지면은 죽죠.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다 빼앗기고 절망적인 상태인데,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 죽자. 그래서 막 성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테네가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소식을 달려가서 전한 사람이 있죠. 이 병사, 아테네 병사. 이 사람을 가르쳐서 유앙겔리 제스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36.75km인데 이걸 달려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안 죽는 거죠. 우리가 이겼대.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기원해서 그 올림픽 종목 가운데 마라톤이라는 것이, 마라톤 종목이 1896년 제1회 때에 들어갔고요. 1924년도에는 42.195km로 정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송기정 그분께서 1930년 12일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죠. 그죠? 물론 일장기를 달고 가서 우승했습니다만,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는 그런 사람을 유앙겔리 제스타이하고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복음, 이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한자로 번역한 것이 복음인데, 이처럼 황제의 도래, 황제의 주기, 황제가 뭘 좋은 것을 줄 때에 이 지역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단어는 각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수 있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과연 장호원 주민들에게 유앙겔리온은 무엇인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호원 지역의 우리 주민들에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있다면,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뜻을 밝혔어. 그걸 가지고 어떤 전령이 와가지고, 그 청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떤 비서관이 와서 장호원 주민들 모이시오.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호원 주민들이 바라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뭘까요? 뭐 전철 들어오는 거예요? 신도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다리 하나 놔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뭐 지역에 뭔가 유치한다는 거. 이번에 청주에 뭐 큰 거 하나 들어오죠. 예.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에겐 그게 유앙겔리온일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여러분 인생의 유앙겔리온은 뭡니까? 지금 현재 유앙겔리온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에게 유앙겔리온은 뭘까요? 기쁜 소식은. 그렇죠. 암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19 사태 중에 유앙겔리온은 뭘까요? 백신이 나왔다. 치료약이 나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가 즉위했다. 이제 새로운 황제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유앙겔리온이다. 좋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거죠.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가서 양 지키는 목동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좋은 소식이 나와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이 좋은 소식은 얼마나 좋으냐? 큰 기쁨에, 이 형용사가 무려 3개나 포함되어 있어요. 큰, 기쁨, 좋은, 이게 다 형용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유앙겔리온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이 소식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누구에게? 온 백성, 온 인류에, 온 인류. 어느 특정한 민족,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최고의 소식이에요. 최고의 소식. 그게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요. 구주는 예수님 말씀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 온 인류에게, 어느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고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정말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앙겔리온이에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이것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마치 황제가 태어나면 황제의 시대가 열리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하고 예수님 오신 그 다음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이 역사를 구분할 때에 예수님의 오심의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나눴잖아요. 그 전을 BC,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그리고 이후를 아노 도미니, AD. 아노는 해, 이어 그 해, 예수님이 오신 해. 그리고 도미니는 주,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오신 그 해로부터 2020년 됐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 이것은 온 인류에게 유앙겔리온, 최고의 유앙겔리온.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최고의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교재에 1페이지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유앙겔리온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오심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오심, 자 여기를 한번 보죠. 파워포인트. 그래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이거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죠. 이것이 바로 온 인류에게 기쁨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 나라 회복, 이것이 온 인류에게 유앙겔리온이 돼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니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복된 소식,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예수님에 관계된 소식, 이것이 온 인류에게 복음이에요. 우리 장원교회가 정말 보석처럼 여겨야 될 것이 복음인데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교회 예수님 빠지면 이 교회 의미 없어요.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핵심, 바로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음이에요. 인류에겐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개념, 유앙겔리온인데 이렇게 사용됐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 이것으로 시작된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누군가 그리스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딱히 이렇게 쉽게 얘기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할아버지,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교회 갔더니 그리스도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물는다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이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구세주. 자, 그리스도 이꼴 구세주,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구세주는 사실 아니죠.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구세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뭐고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메시아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같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2층 러비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크게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대학 학생들의 그 사진을 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거기 사진이 있어요. 어르신분들 사진이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에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얼굴 하면은 다 그렇게 여러분 떠오르게 될 건데 아마 이거죠. 자, 그렇죠. 요 사진, 요 그림이에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이거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오늘 이거 처음 봤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얼굴이, 그죠? 그런데 이거 누가 그렸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사진이 아니고 누가 그렸단 말이에요. 누가 그렸을까요? 아시는 분? 이것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보긴 봤는데 이게 누가 그렸냐고 묻는다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이 그렸어요. 워너 숄맨이라는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렸어요. 바로 그렸어. 이분이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워너 숄맨이라는 화가가 그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림이 많이 보급이 되었고 이제는 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보니까 이렇게 액자로 해서 걸어놨어요. 이렇게 이분이 그린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렸다 이렇게 해서 누구라고요? 그냥 이름만 워너 숄맨이라는 화가가 그렸다. 그냥 그 정도로 아시고요. 자, 복음의 핵심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성경에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다 틀렸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일단 부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 물론 요셉이라는 혈통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사람의 피를 혈 받아서 예수님 나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그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 바로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그런 상태에서 만삭이 되어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데 그때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요셉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친 거죠. 그 이름을. 태어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온 그 남자아이를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 자, 이러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을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그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 믿냐면은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냐를 믿는 거죠. 누구인지를 믿는 건데,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안 믿어서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저쪽 가다 보면은 왕국회관이 있잖아요. 거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즉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예요. 이게 성경적인 바른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이단이에요. 그것으로 판가름할 수 있어요. 유대교가 왜 이단입니까? 유대교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교인들이 왜 이단입니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이죠. 이슬람이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냥 일반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있어요. 그것도 마홈의 선지자보다 못한 존재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독교에서 볼 땐 이단이죠. 아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그냥 믿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세례문답할 때에 어떤 걸 묻습니까? 세례문답할 때에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장을 넘으면 2페이지를 보면은, 자,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즉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 주자, 로드.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밑에다가 예수,
영어로 하면 지저스, 한자로 하면 야소입니다. 야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야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야소교 그랬죠. 야소교. 예수. 이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예수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헬라어, 그리스말, 신약 성경이 그리스말 헬라어로 써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스라고 써요. 예수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맨 오른쪽에. 근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예호슈아,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이 단어를 헬라말로 번역할 때에 예수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자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죄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건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 단어에 마시아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보통 영어로는 메시아 들어봤죠? 메시아. 마시아우를 영어로 메시아라고 번역했고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크리스토스가 되고요. 이걸 미국 사람들은 영어권에서는 크라이스트라고 발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뭐냐? 이게 이제 중점이죠.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누구한테 기름을 붓느냐? 자, 있죠? 자, 첫 번째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고 해서 무슨 기름 부을까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무슨 기름? 참기름? 올리브, 감람유를 부어요. 감람유. 그 중동에 가면 올리브 많잖아요.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즉위할 때에 또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선지자로 세울 때에 그 즉위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이 세 직에는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자,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서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부터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힘 있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것이 이제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어느 말로 부르느냐 그게 차이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제가 한번 그 종료주일에 설교드렸죠. 어떤 호산나를 외치십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예수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분 아니야? 그렇다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네? 그러면 이분이 정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뭡니까?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유대민족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그 말 들으면서 입성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 메시아가 누굴까? 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이 맞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죠.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 정말 하늘로부터 왔어, 내가 메시아 맞아, 내가 하나님 맞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예언자, 바로 이 분이, 물론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이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아들은 우리들이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라는 여자를 그 몸을 통해서 왔지만은 근본적인 씨는 요셉 그 남자의 씨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란데, 즉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라는 얘기는 로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최고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최고의 주권자인 주,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여기서 잘못된 게 다 이단들 아닙니까? 신천지가 왜 잘못됐어요? 이만희가 성령이래요. 보혜사 성령이래요. 하나님으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의 핵심이 뭡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큐리오, 주인데 그 황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황제를 향해서 황제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나는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신다. 뭐야? 이 세상의 주는 나 황제밖에 없는데 또 무슨 예수가 주가 된다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너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가 아니고 나 황제가 주라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죽어도 나는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한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빗나가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그죠? 이렇게 확 정리가 딱 돼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쪽에 요 도표, 요 표 밑에 요한복음 3장 20장 31절 사도 요한이 이게 고백하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요, 힘을 더하도 예수를 뭐라고 증언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렇죠. 저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혹해. 저거 혹시 가짜 아니야? 우리를 색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세 단어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에베소 3장 11절은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번에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바꿨어요. 단어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순서를 바꾸고 막 사용해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가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바꿉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가장 핵심 단어적인 단어가 뭡니까? 예수, 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 네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믿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이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인데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은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확산, 완성,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이제 오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아까 이 도표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는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명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수십 년을 다녀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오늘 확실하게 이걸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힘겨운 때에 오늘 이 밤에 복음의 핵심을 알고자 주님 앞에 모인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누리고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김문식 장로님 감사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눈빛으로